듣는 모든 이들과 말하는 저와 전부 말씀을 하나 듣는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9절이에요. 마태복음 5장 9절. 마태복음 5장 9절. 대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는데, 화평하면은 화목하고 평온한 평화 이런 뜻이겠죠. 오늘 히브리어로는 교회의 표어처럼 샬롬. 근데 이 세상은 지금 화평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은 외세에 침략 받았던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런 일본 침략, 6.25 전쟁, 또 지금 현 시대에 와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표면을 듣죠. 이렇게 전쟁이 끊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인데, 성경에서도 사람이 창조가 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고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전쟁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이브, 가인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그 악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까지 인류는 서로 싸우고 끊임없이 다투고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또 현 시대 때 유행하고 있는 UFC라는 종합격 투기도 있죠. 이게 서울 직관 티켓 가격이 VIP석이 200만원, VIP석이 170만원, 1,050만원이래요. 서로 때리고 이렇게 피 터지는 걸 보면서 그 돈을 내고 이렇게 비싼 돈을 벌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하는 일들이 세상 사람들에겐 가짜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살고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면 화평할 수가 없다는 걸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우리는 화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믿음이라는 건 신뢰의 관계인데 예수님의 신뢰가 깨지면은 사랑은 관계가 깨지면 불안해요. 의심하기 시작해요. 진짜 하나님이 있을까? 저 사람이 믿을만할까? 저 사람이 날 진짜 사랑할까? 그리고 그렇게 사랑한다면 물질적이나 눈에 보여지는 걸로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그 보상 심리가 생기게 돼 있어요.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나라는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화평이 깨지고 그렇게 각박한 세상이 있지만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저 많은 준비도 이제 중학교도 갈 텐데, 그러면서 이제 가장 많이 자주 일어나고 힘든 일을 겪게 되는 일이 이 사람 사이 인간 관계에서 오는 문제예요. 대부분은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면 얼마나 좋으려면은 그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족, 친구, 직장, 교회 이렇게 앞으로 이제 군대를 가고 작은 사회, 큰 사회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부딪히는 일들의 대부분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 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스도 자녀로서 화평한 삶, 샬롬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요즘 이렇게 많은 기독교가 기복신앙에 빠져서 복받는다 한다 그런 복이라고 하면은 예수님 잘 믿고 11조 잘 내고 헌금 잘하면
사업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자식들이 성공한다, 건강을 누린다 이런 걸 강조하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란 영적인 복에 중심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특별 은총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셨거든요. 자, 들어가면 다른 소리가 되니까 이제 어쨌든 복을 주신다 할 때 세상 복에 치중하지 말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목을 이루는 그리스도 자녀들이 돼야 되는데 옛말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웃는 얼굴에도 침 뱉는 때예요 지금. 예전에 누구한테 어른한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저는 안녕하지 못한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내 기분이 어떻겠어. 그래서 상당히 불쾌하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남 생각 안 하고 배려 없는 사람이 또 교회 안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기분 나쁘다고 불쾌하면은 나만 또 소멸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좁아지게 내 속이 좁게 만들어. 아, 저 사람 오늘 뭐 기분이 안 좋은 일 있나 보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내가 덕을 쌓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그분을 다시 봤을 때 오늘은 반가우시죠? 라고 인사했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하하 웃으면서 또 쑥스러워하고 그렇게 인사를 받아주시더라고요. 미안한 감정이 들었겠지. 작은 일이지만 그것도 화평을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참음으로써 불쾌하지 않음으로써 그것도 화평을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랜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한 적이 있죠. 그래서 관대하고 넓은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느껴요. 부정하는 마음은 또 속을 좁게 만들고 나쁜 인격을 만들고 또 긍정적으로 살아야 긍정하는 그 마음은 사람을 발전하게 만들고 넓은 마음을 그렇게 가지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싸움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 그 말이 많은 교회는 화기애애하고 즐겁고 이제 좀 유쾌하지만 그 반대로 말이 많은 교회는 말이 많으면 싸움이 또 잘 일어나요. 잠언 19장 10절에도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셨거든요. 인간이 가진 그 죄성 때문에 말을 제어하지 못하면은 싸움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렇게 말은 많지만 싸움도 자주 일어나는 그런 교회였는데 저는 사람들을 또 화목시키고 화해시키고 화목을 만드는 그런 일에는 좀 익숙한 편이긴 한데 이 양을 돌보는다는 일이 목회자분들 다 쉽지 않아서 교회 안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윤리, 도덕적인 측면도 참 중요한데 개인적으로 오늘 이렇게 태연이가 나왔었고 뭐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태연이가 와서 다행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칭찬해 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태연이가 앉아있는데 내가 태연이를 참 개인적으로 좀 좋게 봐요. 참 올바르게 자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그래가지고 이런 장점은 모두 본받기를 바라는데 태연이는 항상 무슨 말을 해도 이렇게 이 바르게 대답을 잘하고 또 지난번에 언제 지나가다가 붕어빵을 파는 곳에서 만났는데 거기서 붕어빵 6개인가를 내가 사줬어.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받고 내가 또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카톡을 보니까 또 잘 먹겠다고 감사하다고 또 문자 하나를 나한테 보내왔더라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한테는 엄청난 감동이었어요. 여기 완전 초기기도 하고 오죽하면 막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10명을 고쳐주시고 뭐 다른 사람도 그냥 가버렸는데 10명 중에 한 명만 감사를 전하고 또 예수님께 와서 다시 한번 감사를 전했던 그 성경 인물까지 생각이 날 정도로 난 고마웠어요. 태어의 그 인사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사람의 그런 작은 태도 한 가지가 그 사람의 가치를 높게 만든다는 거예요. 요즘에 또 일시배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되게 나빠해요. 근데 이렇게 태연이 보면은 행실이 바르니까 본인만 칭찬받는 게 아니라 태연이 그 부모님한테까지 칭찬받는 거예요. 참 바르게 컸구나. 그리고 바르게 키우셨구나. 이렇게. 자신의 작은 행위 한 가지도 내 가치뿐 아니라 그 윗세대까지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이런 행동 하나도 이런 장점으로도 누구에게는 화평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야 하시는 것은 대단히 큰 게 아니에요.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고 뭐 지구를 지키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초청을 하는 거.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웃이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좀 달라도 다르구나 하는 그렇게 보일 수 있도록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 자녀가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자녀한테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퍼뜨려야 하는 그런 또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화평은 이렇게 관계가 회복됨으로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마태복음 5장 9절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럼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가장 핵심되는 건 무엇이냐 하면 잠언 10장 10절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고 묻는다면은 예수님의 보혈이다. 곧 사랑이라는 거예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하셨어요. 잠언에서.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예전에 외워두면 좋다고 했던 성경의 9가지 열매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도 오직 성령의 경우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화평하려면 그 9가지 열매를 이렇게 보면은 온유해야 하고 절제해야 하고 자비로움, 오래 참음, 양선해야 하고, 거기서 첫 번째가 사랑이 이 안에 화평할 수 있는 마음이다 들어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에도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모든 율법이 폐해도 사랑만은 남는다고 하셨어.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핵심은 이렇게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직접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우리가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한다면 서로 사랑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힘써 몸으로 마음으로 힘쓴다면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는 여러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단점이 있어요. 그런 단점을 가려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보기에 가장 못하다는 생각하는 그 사람부터 사랑하고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을 사랑하는 연습을 하고 그건 사람들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사람들하고 화평을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싸우면 말리고 서로 화해시켜주고 우리 마음이 악해질 때는 우리 마음이 사랑이 식어가면은 마귀가 틈을 타니까 항상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랄게요. 근데
그럴 수가 있어. 아, 전도사님 정말 그렇게 해도 절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하라고는 말 못하겠어요. 근데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기, 타여 살다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 사람은 우리를 항상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들 거예요. 이런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분별을 해야겠죠. 그래서 선으로, 성경에서 보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어요. 선이 뭐냐면 선하신 분은 하나님 뿐이에요. 말씀으로, 말씀의 검으로 사단을 물리치는 거예요. 물리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최고의 무기가 바로 이 말씀, 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화평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들도 연약하여서 일어나서 또 때로는 알고도 모르고도 마음의 일에 저희들이 힘쓸 수도 있고 악인의 생각을 쫓을 때도 있고 악인의 자리에 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 서지 않고 가지 않고 함께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작년보다 더 하나님 자녀다운 수밖에 말과 행동을 하게 해주셔서 누가 봐도 하나님 자녀는 다르구나 하는 삶을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과 화평을 주는 그리스도 자녀된 삶을 살게 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찬송가 427장 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7장 탈복에 대한 찬양입니다.